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나발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나발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4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에게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충돌은 이런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발과 물론 일방적이긴 하겠지만 나발과 이 다윗의 충돌은 이 나발의 미련함과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뭐랄까요 분노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은 똑같아야 싸우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싸움이 일방적인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인 싸움이라 해도 그 싸움은 사실상 똑같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싸우지 않겠죠. 만약에 다윗이 좀 너그러웠다면 혹은 나발이 좀 지혜로웠다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한쪽이라도 지혜롭든지 한쪽이라도 너그러우면 싸울 일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미련하든 뭐 분노가 차오르든 사실은 똑같으니까 사실 싸우는 거예요. 미련하다거나 또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사실상 그게 뭐 다른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분노를 하는 것도 미련한 것이고요. 또 미련해야 또 뭐가 나는 겁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련함과 분노와 미련함은 사실상 그게 다른 측면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보통 볼 때 저도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고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실 텐데 운전하다 보면은 진짜 열받는 일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하루에도 만약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 보면 몇 번이라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 욕이 이만큼씩 나오고 막 화가 이만큼씩 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켜서 보복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상 그게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참 억울하고 막 진짜 막 너무 분노가 나와도 아유 내가 참아야지 하면 참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하면 그 미련한 사람과 이 분노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충돌이 일어나고 똑같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미련함이 내 분노와 똑같은 거고 내 분노와 그 사람의 미련함이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지금 나발과 다윗의 충돌은 사실은 똑같은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충돌, 힘없는 사람과 힘 많은 사람의 충돌,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누가 더 낫느냐? 사실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광야에서의 모습이 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들 속에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싹 빼고 그죠? 동굴 속에서도 정말 누구만 바라봅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 일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십광야에서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진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겠다 하면서 뭘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윗 참 멋지단 말이에요. 정말 멋진데 그 멋진 다윗이 이번에도 멋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멋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면 드디어 누가 나오게 되냐면 중재자가 등장하게 되죠. 이 중재자가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발의 아내이죠. 자, 그런데 나발이 이제 이 상황을 뭐 모르고 있는지 일부러 뭐 눈을 감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중재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준비를 하죠. 급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급하게 준비하는데 떡 200개 준비하고 그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발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정도로 준비하는데 뭐 조용하게 준비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양 5마리 잡아서 요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 그냥 부엌 하나로 될까요?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부엌 하나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진다. 200개의 무화과를 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갑자기 종류를 부려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뭐 나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발에게 말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준비를 해서 누구를 좀 달래기 위한 예물로 준비를 한 겁니까? 다윗을 달래기 위한 예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제 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제 딱 만나자마자 내려오는 것을 만났대요.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만나니라 한 다음에 2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다윗이 쏟아붓는 거예요. 막. 뭐라고 쏟아붓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지금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막 쏟아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노가 지금 차 있는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저쪽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아비가일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분이 이렇게 딱 나귀를 타고 이렇게 점잖게 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다윗의 분노가 차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치에 딱
탁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좀 말 좀 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뭐 화는 내는 건 좋은데 어쨌든 내가 좀 말 좀 하게 좀 하면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남편 나발의 죄를 누구에게 좀 돌려달라. 자기의 죄로 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요, 남편 나발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이 나발이 이름이 맞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했던 그 일, 나는 정말로 모르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 이 모든 죄를 누구에게 좀 돌려달라. 다 자기의 짐으로 가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죄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이거 내 죄로 좀 봐주십시오. 우리 남편의 죄이긴 하지만 이 오롯이 다 내가 짊어질 테니까 내 이야기 들어보시고 내 죄로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뭐 이야기를 하게 되면 26절부터 쭉 여기서 31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 이게 지금 다 누구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모두가 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당신 정신 차려야 돼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 여러분들 보세요. 이 26절의 말씀에 보면 애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애둘러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중간에 보면 내 주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는 일을 지금 누가 막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막으셨으니 이게 지금 누구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정신 차리십시오 이 얘기예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칼 차고 딱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지금 누가 간파한 겁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이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좀 잠재우셨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그러웠다면, 그죠? 다윗이 지혜로웠다면, 다윗이 넓은 마음이었다면 이 나발의 미련함과 우둔함과 이 분노를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누가 한 걸까요? 이 아비가일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막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에둘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지만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기도 안 했지? 이 얘기예요. 너 나한테 묻지 않았지? 누구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너 기도 안 했구나. 너 나한테 묻지 않았구나. 너 내 생각 안 물어봤지.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 부분을. 예, 그렇죠? 분노 치밀 때, 미련해질 때, 지혜롭지 못할 때,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했지? 내가 너를 막아서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니?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니? 너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니? 너 나한테 물어봤니?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주여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할 얘기 다 해요. 그죠? 예.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아이고 내 죄입니다. 이거 다 내 죄입니다 하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안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쭉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텐데 당신에게 허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1번 있어야 된다, 2번 없어야 된다. 다윗이 생각해보니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보복을 하게 된다면 피해 보복, 그러니까 피해 보복을 하게 된다면 26절에서 원수 갚는 일, 그죠? 얘기하죠? 원수 갚는 일, 피해 보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잖아요. 보복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집을 세우게 되는데 그 집을 세우게 될 때 당신의 손에
무죄한 자의 피해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발이 무죄합니까? 무죄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보복을 누구에게 맡긴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물으신다면,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아이고 우리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참 그러네. 근데 솔직히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발이 왜 이렇게 했을까? 나발이 왜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겼을까? 그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나발이 보기에는 지금 다윗은 누구를 지금 말하자면 구테타죠. 예. 사울에 대한 구테타를 일으킨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역적입니다. 역적.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나라의 역적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역적인 네가 지금 몰래 날 도와주면서 그렇게 한 거를, 내가 지금 너를 갖다가 만약 사울을 이게 왕에게 신고하면은 너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 지금 이거 약점 잡은 거죠. 누가? 나발이 약점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일이 보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발에게는요. 사울에게도 보복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복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지금 아비가일이 이거를 딱 막아서면서 보복하지 마십시오. 보복은 누구에게 맡겨라. 그래야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때 피해 보복이 되어서 이 일이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31절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보복하셨다므로 말미암아 슬퍼할 일도 없고 후대에 당신이 이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될 일도 없다. 괜한 일 만들지 말고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이루실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서 분노하셔서 이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분노 때문에 이후의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비가일이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얼마나 참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딱 누구의 싸움이 딱 드러나는 겁니까? 물매로 던졌다. 예,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해라. 그 싸움이 누가 지금 이기게 하시고 누가 보호하게 하시고 그 물매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신 게 누구시냐? 하나님이셨고 너를 싸고 있었던 것이 생명싸개로 싸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너 잊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긴 것 같죠? 그냥 왔던 것 같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죠?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은 너무너무나,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누구의 언어일까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다 누구의 언어입니까? 주님의 언어예요. 주님의 언어예요. 주님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큰일 해야 하는 다윗.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될 다윗.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분노에 차서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아비가일처럼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믿음 좋으신 분들, 아니요, 믿음 좋지 않은 분들이라도 할지라도 툭 던지는 한마디가 나에게 아비가일의 말처럼 다가오실 때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비가일이 현재 지금 다윗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를 탁탁 집어서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비가일이 중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재자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중보자라는 것은 누구가 우리에게 유일한 사실인 중보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기의 나발의 짐을 다 누가 짊어집니까? 아비가일이 짊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다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무슨 그림자가 드러나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만나자마자 쏟아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막 얘기하면서 21절의 말씀하면 쫙 얘기해요. 내가 이 나발을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나발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준 게 다 허사다. 나를 업신여겼다. 내가 나발을 도와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나를 이렇게 업신여겼고 악으로 나를 선으로 갚았다. 여러분, 저는 이걸 딱 읽을 때 누구의 말씀이라고 딱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갚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루에도 12번 우리를 치고 싶으시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분노 그대로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신다면 뼈도 못 추리겠죠.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분노, 우리의 미련함. 만약에 주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우리가 만약 주님의 선을 우리가 악으로 갚은 것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중재자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아주시죠. 저 허물 많고 미련한 자들을 주님 벌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죄를 십자가에서 나에게 짊어지시죠. 하나님, 그래도 저 인간, 저 사람, 저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그래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참아주시죠. 참아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짊어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참아주시는 것이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수됨을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 속에서는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지금 시간이 새벽이지만 오늘은 5월5일이니까는 조금 늦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는요.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 속에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중재자를 만들어내신 거고요. 이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이게 사실은 다윗은 다윗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시고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모습도 보이고 또 다윗의 분노 속에서는 또다시 누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이 많은 것들이 다 여기에 겹쳐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일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를, 사실은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비가일의 이야기예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중재의 이 모습, 중보자의 모습, 십자가의 은혜, 여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이 새벽에 다시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